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판단과 정죄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요. 여름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보다 더 시원한 데가 없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찬양 악보가 있나요? 예? 네, 없어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48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나 설교를 할 때 보통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한다는 건 뭐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로 말한다, 그대로 보여준다, 또 들려준다, 소개한다, 다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설득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에 받은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나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야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 그거.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면 신학을 한 목사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신학을 한 목사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도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사람 데려와라는 뜻이지 전도하라는 건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건 꼭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물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지 믿으니까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무슨 신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걸 정리하고 있는 사람만 뭐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죠. 불공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그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갔는데 그 속에 잔뜩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2명 와가지고 우리 고넬료라는 주인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절을 하면서 이 저차 해가지고 당신을 청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거기서 그 집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학력을 보세요. 재산을 보세요. 성격을 보세요. 성격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해요. 부자다.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이런 식으로. 건강하다. 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이 아플 때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 복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은 다 외모로 판단하고 학력으로 판단하고 재산으로 판단하고 성격이 좋냐 안 좋냐 받을만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다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 중심. 옆에 분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외모를 보세요. 재산을 보세요. 성격을 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매우 많이 못 돌리는 사람들 중에는 교역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돈으로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중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병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고 병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질병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 그거 귀한 것이지만 그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걸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 문제예요. 순서. 그렇게 따지면 숨을 거두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힘도 없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과도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력과도 상관없고 건강 상태와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에요. 지금 이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안 택하신 사람은 불공평하네, 공평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공평, 불공평을 하나님 앞에서 따질 생각을 하면 하나님보다 공평하신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만 봐도 얼마나 공평해요. 공부 못해도 구원한대.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구원한대. 할렐루야. 외모가 못생겨도 구원한대.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구원한대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불공평한 상황을 만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울 경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무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로 여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무슨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당연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니면 저 어디 4차원 세계에 뒷짐지고 계세요? 4차원 세계에 뒷짐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 무슨 블랙홀 너머에 어떤 외우주에 계세요?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나 죽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막 이제 저주와 욕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그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전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샘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그러잖아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사람이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하겠느냐. 저주를 하는 입술은 찬송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그게 진심으로 나오겠어요? 막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야, 이 주일이네 오늘은 좀 찬송 좀 해볼까 하고 탁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입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과 그것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럴 일을 많이 만나거든요. 세상에서 사람의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욕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불평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게도 마찬가지고 돈에게도 마찬가지고 문제 때문에 그러고. 근데 다 보면 이유가 너무 합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 얼토당토 아는 거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진짜 불평한 거고, 진짜 없어서 먹을 게 진짜 없으니까 불평한 거고, 길이 진짜로 험하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다 이유가 합당해요. 너무너무 합당해요. 원망할 만하다고요. 그러나 진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입술로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내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모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열받게 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지적인 깨달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은혜는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랬죠.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기라고. 그렇게 믿고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럼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의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의를 행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로마 백부장이 높습니까? 아니면 어부 출신의 식민지 유대인 베드로가 높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높죠.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도 못 사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쯤 되면 아주 하늘의 별도 따오는 그런 권력자예요. 근데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들어요. 듣고 아니 뭐 그거 다 아는 거네. 그러지 않아요. 다 아는 거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을 몰라서 못 전하십니까? 복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감격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 속에 막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교회 한 10년 다녔으니까 난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뭐 천국은 다 가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고 살까 그런 거나 좀 기도하고 고민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면 그 구원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다 아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정리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를 잘난 맛에 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사실이 정말 내 인생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함이 매일매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사람은 죽어갑니다. 감히 네가 날 무시해? 감히 네가 날 몰라줘? 이런 마음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울분이 쌓이면요 그 병나요. 더 고집 부려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글로 가요.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칭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잘난 대로 자기가 의로운 대로 막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못 멈춰요. 자기도 못 멈추니까 그러는 건데 그걸 멈추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수 있어요. 계속 남 탓하고 문제 탓하고 하면서 돈 탓하고 하면서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막 하고 있으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너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돈 때문이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문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병나요. 칭찬받고 싶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생색을 내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생색 안 내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안 내는 사람 칭찬받죠.
참 묘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내놔 이런 사람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인데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주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바라지 않고 칭찬, 인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높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줘요, 안 높여줘요? 높여줍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아주 모순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말해요, 그냥 소개해요. 지리산에 가본 사람이 지리산이 이런 산이에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도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도 알거니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성경이 어떤 건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느라고 다 죽어가고 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힘들어서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해줬는데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용으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대충은 다 들어봤다고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거 참 좋겠네 그럴 사람은 있어도 믿지는 않아요. 아무나 믿지 않아요. 이 얘기를.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를 좀 아세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사성제 이런 거 아세요? 관심도 별로 없으시죠? 우리 기독교니까. 복잡해요. 공자왈, 맹자왈, 유교의 교리를 좀 아세요?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어렵고. 근데 기독교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안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믿어요. 할렐루야. 고넬료 가족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보긴 했지만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거기서 전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봤는데 안 믿는 사람이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왜 예수님을 전하냐고요. 그렇죠? 이상하죠? 들었는데 안 믿었는데 왜 또 들려주냐고요. 이게 복음 전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전해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은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전하면 은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랑도 해야 되고 뭐가 좋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를 전했는데 그게 안 통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더 안 통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사람들이 그 믿지도 않겠지만 부자 안 되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은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전하는 게. 예수님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믿던데요? 안 믿어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전하면 내가 이미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안 믿으면 얘기 못하고 믿으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39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목사니라 전도사니라 아니에요. 증인이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떤 은혜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미리 택하신 증인.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는 공짜지만 아무에게나 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싸구려는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주셨다. 증인은 뭘 말합니까? 증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 복음. 자기가 공부한 걸 말합니까?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상상한 걸 얘기하나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나요? 증인이? 아니요. 증인은 철저하게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이죠. 아니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말고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말씀이 재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응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게 없어서 자꾸 꾸며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과 언변과 자기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있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그런 걸 뽐내라고 증인석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단 한 가지. 뭘 말해야 돼요? 사실만은 말해야 돼요. 사실만. 보고 들은 것.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가보시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죠? 근데 나보다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은혜는
그걸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아요. 착하다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살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모습은 왜 이렇게 그냥 엉망이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했다, 이거를 딱 기억을 하면은 어때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이, 야, 저렇게 착한 애도 모르는 이 은혜를 나한테 알려줬네. 저렇게 부자도 모르는 은혜를 나한테 알려줬네.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잘 모르는 그 은혜를 이렇게 미련한 나에게 알려줬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증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 식구 좀 돼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하시면 돼요. 그냥 전하시면. 만약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선물로 주시고 싶어요. 그럴 때 막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무릎 꿇고 제발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안 받으면 네가 손해다. 할렐루야. 전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면, 이게 생명이면, 이게 구원이면 안 받으면 네가 손해야 라고 하셔야 돼요. 너 그래서 힘들잖아. 너 그렇게 힘든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너 그렇게 외로운데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잖아. 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너 그렇게 형편 좋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네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안 믿으면 네가 손해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자신 있게 가는, 자신 있게. 왜냐면 내가 그걸 믿고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실 때 살 이유가 많습니까? 죽을 이유가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는 어떨까요? 돈 없어 죽고,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사고 나 죽고, 실패해 죽고, 낙심해 죽고, 실망해 죽고, 죽을 일 쌓였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때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미리 택하신 사람들, 증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요. 이게 뭔가 어떤 체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실력과 내 의와 내 재산과 내 자존심과 이런 걸 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의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 막 붙들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지, 아니면 사람 붙들고 막 이러고 씨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은혜가 임하면 알아요. 우리는 속으로 팔짱 끼고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스스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 가족이 오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그러죠? 그래서 알았어요. 방언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뭐 더 영적이고 못하면은 급이 낮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고넬료 가족이 무슨 그 복음을 듣고 의사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듣고 나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면 수순이 있는데 내용을 다 말해준 다음에 물어보죠. 그래서 믿을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근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의사표현 내가 믿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 안 온다, 뭐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온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헷갈렸던 게, 저는 이렇게 전도를 이제 배우고 전도를 하고 싶었으니까 전도를 배워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그 메가폰 들고 예수 천다, 불씨, 주여, 이거 좀 리드미컬하게 해야 돼. 예수 천다, 천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누가 선창을 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후창을 딱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아무튼 이 열성 분자셔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그 수요일이 모텔 골목에서 막 하고 다녔어요. 주일날 8시, 9시인가? 9시만 되면은 전화가 때르릉 와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없다 그래. 그러면 야, 그래도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러냐. 그럼 바꿔주면 병기야 나와라. 예.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거기 신한은행인가 제일은행이었죠. 그때 제일은행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모텔 골목 돌아다니면서 모텔 골목 거기 술 마시는 그막한 그 활락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저씨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아저씨 이러고 도망가요. 아줌마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 근데 뭐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고 나면 좋아요. 아무튼 마음은 갈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고 나면 마음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배웠죠. 또 저 대학교에 가가지고는 사형리라는 걸 전도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면서, 자, 하나님이 당신이 향한 놀라운 예를 갖고 계세요 하면서 읽어주고 배워주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막 해요.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날 다루셔. 아멘. 하고 나서 집에 가요.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냥. 안 믿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고 분명히 이 사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믿지? 이야, 이 신기하네,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읽어줘가지고 그랬나 보다. 내가 속에 좀 말을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이라는 걸 가서 배워가지고, 또 전도 폭발은 한 30분 동안 읊어야 돼요.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쫙. 처음에 오늘 밤에 선생님 많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가지고 시작해가지고 30분 동안 쫙 의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거기 의자가 내가 앉아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또 영접기도 주 예수님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켰는데 그래도 안 믿어. 믿은 사람이 있어요. 믿은 사람도 있고, 그때 하나님 제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신 내가 있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
그때 제가 이 내용을 말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내용을 말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차이 아시죠,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죠? 약을 파는데 약장수가 자기도 안 먹는 약을 파는 약장수면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지도 안 먹는 거 어떻게 팔아, 그러고. 요새 무슨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물 이렇게 쫙 마시면서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선전해도 야, 쟤네 집에 저거 쓴대? 그러잖아요, 우리는. 차를 타면서 뭐 드라이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쿵 하고 가는데 야, 쟤 저거 탄대? 그래서 그 밑에 자막으로 나와요, 요새 광고에는. 아무개 씨가 실제로 정수기를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진짜로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나와요, 이게. 할렐루야. 그 기쁨이 전해지고, 그 감사가 전해지고, 그 감격이 전해지고, 그 찬송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을 뛰어넘는,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 그때의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당신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아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니까. 전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본 드라마가 재밌었으면 다음날 미용실에 가가지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등장인물 이름 공부해갖고 가세요. 드라마 30부작이어도 그거 30부작을 30분 만에 요약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린 재밌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타고난 이야기에 재능이 다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말해. 말하기 좋아하고 말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말하라 그래도 말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에 국한돼 있던 이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막 무슨 기적 이런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능이 임하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욕과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자기의 억울해요 이런 거 끊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의 말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만 끝낼게요. 여러분, 물이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큰 뜻이 변해. 생수병 뚜껑을 땄으면 먹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세균 번식해요. 근데 계속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는 다음 물이 또 와가지고 또 채워요. 할렐루야. 복받는 길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막 꾸며내지 마세요. 내가 몇 명 전도해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꾸며내지 마세요. 나도 좋아하지 않는 걸 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믿지 않는 건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을 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죄를 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라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의 정체를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의 정체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썩어물 고인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었던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벽을 넘고 담을 넘고 세상 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억울한 게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억울한 게 왜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우리에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그런 답답한 마음 품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불쑥불쑥 자기의가 올라오고 불쑥불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고 받아야 될 칭찬과 인정을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 겪어보셨고 우리가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스스로 당해보셨고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이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복음은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빌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몰라주고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이 속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그리고 깊숙한 죄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찬송을 회복한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기서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 마음대로는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이 넘쳐나는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약할 때 가만 되시네. 약할 때 가람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 하셨네.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의 경험을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
없는 문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이 있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더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히 주님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입술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시면 인간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강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의 입술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돌맞으며 증거하는 전도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저주와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방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해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